안녕하세요. 믿음의 모하니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8일 수요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정도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결국은 자기를 다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저에게도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거짓말하고 내가 틀린 것을 알고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가 틀렸다고 우기는 그런 치사한 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스스로 너무 실망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의 틀림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삶의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고 죄수들을 위해 간구했고 그리고 오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이끌고 싶으셨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 동일하게 이 사건이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바로 앞에까지 온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는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온다는 것은 결코 보통의 사랑, 보통의 믿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와 있으며 통곡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와 떨어진 거리는 단순한 길이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거리이며 사랑의 거리이며 관계의 거리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누어 받았던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지금 몇 사람들은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가, 지금 이 위치가 바로 예수님과의 진짜 사랑의 거리이며 믿음의 거리이며 관계의 거리인 겁니다. 멀리 도망가 있는 사람은 떨어진 만큼 사랑과 믿음의 거리이지만 십자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사랑과 믿음과 관계의 거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 위치와 그 거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의 남편이 코로나에 걸린 아내를 품에 안고 아내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병원 의사들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길 원했고 결국 남편의 마음을 꺾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 절망의 때, 그러나 그때뿐 아니라 반대로 극단적으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차릴 수 있는 때가 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당시 제자들은 어려움의 때, 절망의 때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멀리 도망을 갔고 반면에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때는 가장 가까이 서로 그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유익의 때든 이익의 때든 절망의 때든 어려움의 때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들 안에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서바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 있었던 일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폴리캅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사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준 다음에 스스로 걸어서 화형대에 섰습니다. 그때 폴리캅의 감동을 받은 군인이 와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당신을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한 말, 내가 살아온 지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그 화형대에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폴리캅은 군사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장차 올 심판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당신들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와, 아니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십자가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예배의 위치, 말씀의 위치, 기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극단의 때, 그때에 십자가 옆에 누가 있었는지, 또 누가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나의 영적 위치가 어딘지, 내가 십자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살았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분명히 십자가와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로 등장하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게 같은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은 다 달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라는 혈연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걸렸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옷값을 깨트리며 부활하신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갈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준 사람, 내 삶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달려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주목해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심장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마리아를 향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내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금의 마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마리아가 한국 어머니가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상이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사건을 들으면서 흥분하시며 욕하시며 하시는 모습에 사실은 시원했던 적도 있었는데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다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통곡하며 그 길을 막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침묵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외치지도 않고 내 아들 어렸을 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서 이상한 말 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도 않고
내 아들 도와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관심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침묵이, 자신의 무반응이, 자신의 멈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의 예언대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침묵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무반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찢어질 만큼 힘들고 아프고 죽을 만큼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그냥 내 삶을 마치 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외로이 그 자리에 거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가 우리의 그 멈춤과 가만히 있음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지만 무엇이라도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실 때는 나의 눈물과 고통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때입니다. 혹시 지금 마리아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그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냥 멈춰서 그 사건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이 3일째 되는 이 날에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멈추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가고 계시고, 내가 쓰러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형제들 분명히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남인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요한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 수 있는, 아니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을 다해서 섬겼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요한이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던 터키에 가면 마리아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첫 영적 가족이 탄생하는 장면인 동시에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다. 맞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요한은 마리아를 영적 어머니로, 그리고 마리아는 요한을 영적 아들로 받아들이며 영적 가족으로 서로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동시에 영적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저희 가정은 바로 이 은혜를 한없이 누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성도님께서 저희 집 앞에 몰래 오셔서 잔뜩 음식을 놓고 가셨는데, 이번에 정말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영적 가족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희 가정을 영적 가정으로 인정해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탈 것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바로 교회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내 영혼의 가족 삼고 끝까지 함께함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어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그 부탁하신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내게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내게 맡기셨을까요? 내게 맡긴 영혼 앞에 우리도 요한과 같이 내 삶을 다해 책임지고 감당해 나아갈 때 나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어떤 영혼을 맡기실 겁니다. 아니, 맡기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영적 가족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며 이끌어내는 영적 결단과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의 영적 위치와 나와 십자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멈추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을 때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성은 집사님 조카 에밀리가 이제 자가 호흡이 조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집중하여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에밀리가 눈을 떠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오후 8시 믿으면 뭐하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